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도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몇 가지 궁금한 그러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도 다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아기로 태어났다면 아담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어른으로 창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어린 아이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럼 뭐 다 아이로 태어나지 그럼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저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성장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 자기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30살 넘어서도 자기 몫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처음 30년 동안 사역하지 않고 성장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쭉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실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어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하고 반을 사셨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오셨다면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3년 반 예수님 사역하고 끝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 더 오래 사역하셨다면 더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분량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지금 그걸 하나님은 관심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느냐,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빨리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에 관한 문제고요, 하나는 스피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성취했느냐, 얼마나 빨리 그 자리에 도착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뚜벅뚜벅 황소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느린 것처럼 보이는 그 황소 걸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해진 때에 태어나도록 역사적인 시간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기로 오신 것은 새로운 희망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새롭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소망은 잉태되고 태어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아기들은 소망을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나지만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기도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역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때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chấp 번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시대적으로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로마의 학정이 심했던 때입니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적 정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율을 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지진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처음 황제 되었던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종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한 바로 그 황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예비해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예비해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곳,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두신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란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좋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주가 천국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주가 천국이라고, 천국처럼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서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와 그 장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대와 그 장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사명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대, 나쁜 시대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모든 선교사가 떠났습니다. 표면적으로 여러분, 중국의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제 노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방 기독교인들은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중국이 개방화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온 세계 크리스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변치 않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을 극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쁜 환경이라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더 타락할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은 없습니다. 다만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 세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간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간에 묵을 곳이 없었을까요? 방이 다 차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묵을 곳이 없어서 사람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할 수 없이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돈이 있었다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였다면 여러분 왜 머물 곳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로 태어났다면, 아니 삭가모니처럼 왕자로 태어났다면, 그 왕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더 쉽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전혀 메시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누가 말구유에 누인 그 아이를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구유에 하나님은 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오직 구세주를 알아보고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숨겨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일을 기억할 만큼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상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상화를 그릴 만큼 화가에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다 유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아도 거룩한 것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여러분 그 안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연탄은행이라는 그런 한국의 뉴스에 접했습니다. 연탄 한 장에 450원인데요. 자, 이 연탄은행이라는 것은 독거노인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달동네에 살아서 너무 좁고 높아서 연탄 배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은행 연탄 한 장 450원 돈으로 이렇게 은행에 연탄은행에 보내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로 직접 그렇게 독거노인들 또는 달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450원 연탄 한 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대통령에게, 재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가난하게 태어나신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내듯 작은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오듯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듯 과부의 작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작게 시작하십니다. 가난하게 시작하십니다. 힘이 없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소년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십시오. 씨 가운데에서 가장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집도 없었습니다. 저축도 없었습니다. 군대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위대한 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필 그때 로마의 통찰에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왜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 부자로 태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난하게, 왜 어려운 때,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도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돈과 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 힘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